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구원받는 원리를 말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실천 원리와 생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죄인 구원을 위한 산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대로 살아드린다, 이것입니다. 원리가 쉽죠? 이 원리대로 명한 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나 역시 주님께 보답으로서 죄인 구원을 위한 산 제물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섬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레위기 24장 19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레위기 24장 19절 말씀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의 원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또한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힌 자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피해를 입혀주라는 재판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원리를 예수님은 너무나 은혜롭게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줄기가 바로 이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즉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하나님께 대접해드리는 원리,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줄기가 이 원리니까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원리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대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대접하셨습니다. 대접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죄인 구원에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14절부터 나옵니다.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 생활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14절부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 대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산재물로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는 있게 마련입니다. 박해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공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공감을 받은 이웃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남의 생각을 귀히 여겨주고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월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월감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귀어서 교제가 안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 지혜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방금 레위기 24장 19절의 동해보복법이 구약의 공정한 가르침이지만 그것은 일상생활의 원리가 아니라 재판의 원리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최악의 경우에 대한 것이지 최상의 경우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원리로 은혜롭게 재정의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에 대하여 선으로서 대응하면 자연히 선한 보응으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 원리가 최상의 경우와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은 죄악 세상에서는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화목하고자 해도 상대편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한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불의가 더욱 득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주 되심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고자 분노를 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분노로 자기 자신을 옥죄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그저 선한 역할, 선한 배역만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서하고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하여 사람을 얻어 크게 승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설령 원수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내가 굳이 월권하여서 죄를 자청하여 지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표현은 고대적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격언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난방과 취사용으로 화룻불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불을 꺼뜨리면 이웃에게 가서 사정해서 숯불을 얻어와야 하는데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온 행위는 마치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게 해준 것과 같아서 원수로 하여금 감동하여 부끄러움과 후회를 일으켜 얼굴이 붉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악에게 동일한 악으로 이기려고 들면 그것이 바로 패배입니다. 악에게 동일한 악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자신이 심판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심판주가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19절이 진리라고 해도 그것은 재판정에서 심판자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러는 것이고요.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인 것이지 천국 건설의 적용 방법도 아닙니다. 동일한 원리가 천국 건설에서 적용될 때는 바로 주님께 대접받은 대로 주님께 대접하는 원리가 됩니다. 즉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베푸는 원리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주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실존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거기가 바로 우리의 실존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은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불태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베푸는 원리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조차도 회개하여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얻으시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의 실천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베푸는 원리만이 남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만을 생각하며 은혜 베풀 것만을 생각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심판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심판주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그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